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가 현직 선지자인데 설마 아니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가 있다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걸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으로 800하는데 서쪽으로 3200km 도망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는 죽어도 그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봤어요. 왜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을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거역했을까? 그 의미를 왜 그랬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31절 이하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가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북왕국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예후 때에 예후가 벌써 5번째 왕조입니다. 반역이 계속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고려 왕씨의 왕조에서 이조 이씨의 왕조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벌써 5번째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 시므리의 반역으로 무너지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 왕조가 열리는데 6개월 만에 시므리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후 왕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왕조가 2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때인데 또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후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서 내리실 때 예후가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32절에 가면 이때에, 즉 앞에 있는 말씀이 원인이 된 거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말은 적들에게 빼앗기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아 갑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었어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북왕국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3절에 가면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문에서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즉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후 왕은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 요나 시대, 요나가 활동하던 그때로부터 약 한 6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큰 곤욕을 치릅니다. 나라도 60년 만에 반역이 2번이나 일어나서 왕조가 2번이나 바뀌었고, 또 거기다 전쟁이 일어나서 온 땅이 유린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북왕국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에 소구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람을 불러들이고 북왕국을 공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해결책인데 그런 해결책을 찾지 않고 이 예후 왕이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 그러죠. 아수르를 찾아가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무릎을 꿇고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영국에 간 적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박물관이 다 돈 내고 비싼데요, 대형 박물관은 돈을 안 받았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돈을 안 받는다 그래요. 오래전에는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돈을 안 받으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밀리는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관람객이 모이는 박물관이 됐다 그래요. 영국 대형 박물관 가면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재미난 걸 본 게 있어요. 아시리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아수르관입니다. 거기 가면 아수르관에 여러 개의 오벨리스크들이 있어요. 이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석상인데 나라의 왕들의 업적을 부조로 이렇게 새겨서 기록한 그런 석상입니다. 근데 그 오벨리스크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오벨리스크, 여러 개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그 오벨리스크 중에 하나 검정색 돌에 새겨진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불리워집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블랙 오벨리스크를 치면 금방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 부조가 나오는데 이게 살마네셀 3세, 이 살마네셀 3세의 업적을 부조로 새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조 맨 꼭대기 칸에 보면 예후가 저기 보면 엎드려 있는 사람 하나가 있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후 왕입니다. 예후 왕이 아수르를 찾아가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살마네셀 3세 왕인데 이 살마네셀 3세에게 도와달라고 군사 원조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저렇게 부조로 새겨놓은 거예요. 하필이면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아수르에서 저렇게 새겨놓으면서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정말 도움을 청하는 모습으로 새겨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예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겨우 나라를 보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북왕국을 도와주고 북왕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후에 아수르가 북왕국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조공을 바치라든지 등등. 아수르 북왕국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정말 어떤 마음에 어떤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요구들을 끊임없이 해오는 것이고, 그런 요구들을 듣지 않을 때 위협을 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때가 그 예후의 시대가 요나로부터 한 60년 전이거든요. 요나 때까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으로 한때 위기는 해결했지만 실제 그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아수르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북왕국이 큰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요나 이후에 한 50년 60년 그 언저리에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요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저 니느웨가 죄악이 이렇게 가득해, 저거 이대로 가면 내가 저거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 가가지고 저 니느웨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를 해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어떻게 하든 회개시키고 돌이키고자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은, 아니 그 아수르가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내게 올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되어서 그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요나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번 요나 저 못된 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역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요나의 입장이 돼 보면 여러분, 쉽게 요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도 요나가 왜 그러는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댕강 목을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요나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치지만 요나에게 냉정해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요, 정말 끝까지 요나를 어떤 막 징계를 내리고 막 요나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요나는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바닷속에 던지워졌습니다. 바닷속에 빠지자마자 어떤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음부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지옥 한가운데 내려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눈을 뜨기도 어렵고 숨을 쉬기도 어렵고 입만 열면 뭐 찝찝한 물이 들어오고, 여러분 고개를 요동치고, 여러분 그 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뭐요? 여러분 2장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 오래도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사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이 여삼출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하루는요 1000년같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각이 여삼출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요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그 밤새도록 꼼짝을 말고 있으라 그러면 의사가 말하기를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아무리 시간을 봐도요 간 건 몇 시간 간 것 같은데 쳐다보면 5분도 안 갔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밖에 없었던 요나가요 중간 뭐 지금 기도하는 시점으로 생각하면 사흘도 안 지났겠지요. 그런데 여러 날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오래도록 거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요나가 분명히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나를 삼켰습니다. 분명히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니 숨을 쉴 수가 없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는 게 정상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때 요나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요 눈치도 빤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금방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닷속 깊은 가운데 빠졌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물속에 빠져 있는 내가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 있어. 그때 요나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구나.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일각도 견디기 힘든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의 보존을 받았지만 한순간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 토픽에 보니까요 한 3년 전쯤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해변 그 바닷가에서 고래가 사람을 잠수부를 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40초 만에 고래가 토해냈어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40초니까 살지. 그렇잖아요. 고래도 여러분 잠수부를 삼키고 이게 소화도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토해냈겠어요. 여러분 이 뱃속에 고기 뱃속,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뱃속에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요동치고 있는데 고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뱃속 안에서 고기도 고생하고 요나도 고생하고 정말 그 환경이요 한순간도 버티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구원받은 환경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 큰
고통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 진짜 순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기능은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멀쩡할 때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요,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뭔가 큰 일만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몸에 병이 듭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간절하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당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꼭 오셔서 위기가 다가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기도에 좀 나오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꿈쩍도 안 하세요. 이번 달 마지막이 금 집중 기도일 있는데 여러분, 그날은 한번 다 같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이 쓴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산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게 강준민 목사님이 당신이 어떤 삶의 간증을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썼는데,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곳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다가 요나가 겪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지옥 같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환경이 어느 순간 깨달아 보니까 은혜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답게 만드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겁니다. 고난을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 내게 은혜였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정말 내게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쓰러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이 설령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라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은혜를 쌓아야 되고 그 관계를 더 깊이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하니까 요나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스올 같은, 정말 지옥 같은 곳에 나를 쳐 넣으셨는지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누가 나를 여기에 넣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도를 살피면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정말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잘 짜여져 있습니다. 미리 기도문을 쓴 것처럼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유명한 많은 구절들을 인용해서 이 기도 속에 삽입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회개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고난의 구덩텅이로 넣으신 것도 알고 있고 왜 그런지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요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니느웨는 가기 싫은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 일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마지막까지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정말 사흘길이라는 그 길을 하루 그냥 건성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산꼭대기 올라가 니느웨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희위하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니느웨를 무너뜨리라고 희위하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요나는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합니다. 회개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드러내지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상세히 묘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지, 여기 지옥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정작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에만 집중한 자기중심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확증이 3장 4장에 가면 드러납니다. 왜? 요나는 결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망하게 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 때문에 고백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고 거의 시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문학적으로는 멋진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겠다는 고백도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내 다시 기도를 바꾸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금세 기도를 바꿉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또는 내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에 반했다면 그것을 꺾고 주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훈련들을 해야 하고, 그런 작업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마지막까지 내 욕심을 꺾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걸 꺾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세우면서 하나님, 제발 니느웨를 구원하지 마시고 니느웨를 무너뜨려 달라고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토목과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신학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장사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사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물건 파는 데는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아껴요. 근데 신학은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는 게 좋을 리가 있습니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요, 자양동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상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목회가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그 딸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진산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가보면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차비가 없어. 또 저 방 안에서 사모님이 울고 있어요. 딸한테 차비를 줘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줄 돈이 없어요. 그 울고 있어요. 그런 광경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보리쌀 티밥 펴놓고요, 그 티밥 먹고 물 마시고 주무시는 걸 내가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좀 잘 살아야 돼. 제 후임 목사님이 누가 오시면 여러분 최대한 대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아침 보고 목사님도 잘 사는구나 싶어서 신학도 하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참 목회는 할 게 아니야. 가고 싶은 마음이 꿈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바꿔가지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하고 싶은, 꿈에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 요나는 죽어도 내 뜻을 꺾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기도하면서도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수르 그 참 나쁜 놈들인데 그것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것들 살리려 하십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저러시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저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떠하든지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필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요나를 비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요나를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분명히 잘못 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잘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은요,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놓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변한 게 아닙니다. 요나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놓도록 만드십니다. 서쪽으로 3200km 도망쳤지만 결국 눈 떠보니 어디요? 니느웨 해변가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봤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나와 함께 하시고 요나를 설득하시고 또 이해시키려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세울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때로는 째찍을 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